우리 여기서 이어진 가운데 어제 아침에 행복의 선물 자유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유, 복음 안에서 자유예요. 율법에서 우리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자유가 억압되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 비춰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다 좋아해야 하는데 자유를 방해하는 자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아무리 선한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방해한 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 살리는 거죠. 영혼도 살리고 범사가 잘 되고 복되게 살게 하시고 또 자손 천대까지 계속 복받도록 가르쳐주는 이 예수 믿게 하고 교회는 그런 운동을 하고 영적 운동뿐만 아니라 범사를 형통케 하는 일을 하는데도 핍박하고 방해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여길 것도 아니라 방해자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도둑이 있을 때도 도둑질 하지 말라. 자기는 도둑질을 해야 먹고 산다 생각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으로 아무리 잘못됐다 법으로 처벌하겠다 강력하게 더 수위를 높여서 처벌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끊치지 않고 강도들이 사기꾼들이 또 도적이 끊치지 않고 각종 범죄자들이 끊지 않은 이유는 나쁜 줄 알면서도 이유는 이것이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잘못된 생각, 내가 이게 직업이고 내가 먹고 사는 일이 이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된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영적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조정을 받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그렇게 좋은데 행복의 선물이 된 이 자유인데 왜 이 자유의 행복을 방해하느냐? 곧 이 자유의 방해자가 있다 이거죠. 그 방해자가 있는데 이 자유의 방해자는 진리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진리는 이 자유를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찾습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 신약성경 15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자유의 방해자, 이것은 진리를 방해하고 있다 이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 속에서 아멘해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이 되어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진리를 방해하는, 그래서 이 자유를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방해한 자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곧 자유를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참 자유가 뭐예요? 길을 잃었던 곳에 길을 찾아서 또 부모를 잃어버렸던 자가 부모를 만났을 때 그보다 행복이 더 어디 있습니까? 자유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이제 부모의 손을 잡고 부모님 곁에서 생활하는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하고 자유가 있듯이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그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거예요. 나는 아이입니다. 진짜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볼 때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할 때만이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이다 이거죠. 진리의 삶이 행복이다 이거죠.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다 이거죠. 곧 이것이 자유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면서 행해야 된다, 행함을 주 핵심으로 포인트로 삼고 주장하는 사람,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죄의 어렵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는 옳다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랑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7절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다름질, 어떤 다름질이에요? 복음의 자유, 이 행복을 위해서 선물해 주신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열심히 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름질 하듯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방해자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유의 방해자 이렇게 붙인 거예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 그러면 여기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죠. 바로 이 사람이 방해자인데, 이런 사람이 방해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방해자는 진리를 막아 순종하지 않는 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르신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부르심 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8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 권면은 지금 뭐냐면 방해하는 자들이 권면을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좋은 말로 방해한다고 해서 막 몽둥이를 가지고 헌담하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래서 방해가 아니라 그들이 포장을 하면서 속에서는 사냥하는 사냥꾼 같이 겉으로는 내가 위에서 말하는데 하면서 포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권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권면은 방해자들이 하는 말은 너희를 부르신 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냐? 자유를 위해서 부르신 이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갈라디아 옆으로 그 반대로 넘겨보아요.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방해자에 의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 받는 자가 아니다. 누가? 방해자가. 그러니까 주님과의 정반대편에 있는 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여 주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죽게 하는 자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권면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이끌어가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냥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나오지 않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바로 진리를, 곧 자유를 방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은 누룩입니다. 적은 누룩이 바로 진리를 막아서 순종치 못하게 하는 방해자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졌느니라. 적은 누룩. 이 적은 누룩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죄, 조그만한 죄라도 여기에 누룩은 아주 미세하게 보이지도 않는 것이 딱 누룩이 거기에 이 곰팡이가 딱 거기에 있으면 퍼져버립니다. 퍼져서 가루 소말도 부풀게 만들어 버리듯이 이것을 포괄적으로 죄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좀 자상하게 비춰보려고 합니다. 그 자상하게 비춰보는 이 누룩이 어떤 사람이 누룩이냐, 내가 누룩인지 아닌지를 한번 스스로 비춰보면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 방심하고 있을 때 누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 자유를 방해할 수가 있다. 여러분, 아무리 직분과 관계없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날 누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보고 우리가 점검하면서 누룩되지 않냐고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누룩이 어떤 자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5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에 267쪽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이 알지 못하느냐. 자랑하는 것, 주 안에서 자랑만이 우리는 허용됩니다. 주 밖에서 자랑하는 것, 세상에 자랑하는 것, 이런 것은 절대로 이게 누룩이 되어질 요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다시 또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이 없는 것인데. 읽으세요. 예, 원래 우리는 누룩이 없다 이거죠.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이렇게 자랑으로 인하여서 또 죄로 인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그 뭐가 주어지냐, 누룩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죄가 누룩이니까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판단과 현실적이고 또 타당성 있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이요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종합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에서 떨어져서, 여기에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고 절대적인 걸 믿지 아니하고는 항상 근신하고 깨있지 않으면 우리가 누룩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283쪽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말 한마디를 잘못 들으면요, 그때 들을 때는 내가 속는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맞아 하다 보면 나중에 사기를 당하고 나중에 이게 아니었구나,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불행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뭘로 분별을 해야만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속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너희의 행실을 더럽히고 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이 있잖아요. 좋은 행실, 진리와 함께 같이 살고 진리대로 살다 보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런데 그걸 더럽히고 있다 이거죠. 더럽힌 것이 죄죠. 죄로 인해서 누룩이 되어서 썩어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367쪽입니다. 페이지 자세요. 367쪽 히브리서 1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로서 쓴뿌리가 나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르지 못하는 자로서 쓴뿌리가 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더럽히게, 이게 바로 적은 누룩이에요. 쓴뿌리가 난다. 어디에서 쓴뿌리가 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그렇다. 은혜 받지 못하면 쓴뿌리가 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적은 누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도로서의 완전히 그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냥 적은 누룩, 암송으로 끝나버리지 말고 이 적은 누룩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그냥 와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와서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누구에게 들었어요. 들었을 때 그 말이 파고 들어와서 이렇더래서 순간에 퍼져버린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세 번째, 우리는 진리를 박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요동하게 하는 자. 요동하게 하는 자가 진리를 박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 곧 자유의 방해자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누룩이 없는 자인 줄 아노라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요동하게 하는 자, 이게 바로 누룩이죠. 적은 누룩.
이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지럽게 하는 자. 12절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그 할례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핍박이 없다 이거죠. 복음을 듣고 그들이 괜찮네 하고 복음을 전해주며, 그런데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어제 아침에 들었던 것처럼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진 자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도 할례를 거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걸림돌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얘 할례시 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할례식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이렇게 나오죠. 어지럽게 하는 자, 자유의 방해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박아 순종하지 못한 방해자가 있는데 여기에 영향받지 않냐고 우리는 자유의 진리의 자유를 영향을 주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미 읽었던 말씀처럼 10절에 심판을 받는다. 누구든지 여기에서 그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적은 누룩으로서 복음의 방해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 잘라버리라, 베어버리라 이렇게 나오죠. 12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베어버린다, 자른다 이거죠. 단절해서 그 말을 듣지 말고 마음으로 딱 잘라서 그 말은 내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오지 않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농사를 잘 지었다가도 나중에 다 되어지고 너무 즐거워하고 소망이 있던 농부에게 완전히 새가 와서 먹든지 누가 도둑을 질해서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과 같이 우리 진리의 방해자가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존을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